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긴 한데 오늘 또 날씨가 다시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아무 일 없이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제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18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여기 불러서 이제 애굽의 가마솥 옆에서 있으면 먹을 것도 많고 거기서 있다가 죽는 게 나은데 왜 또 일로 보냈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또 모세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그 기억절이, 이 성경절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잘못된 어떤 원인 제공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외쳤다. 그는 그의 불신에 대한 책망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뇨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모세조차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이 되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이지만 막상 허벌판인 광야에서 고기를 1개월 동안 먹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는 항상 있고 그 너머를 보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명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뇨. 저는 가끔 이 성경절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젊었을 때 구역반을 했었는데 부자 선지자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어떤 청년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게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위급할 때, 내가 뭔가 지금 해결이 안 되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뭔가 절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이끌어 왔는지를 망각한 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나의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방법을 다 쓰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0장 2절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아까 말씀과 상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분의 손이 짧아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부자 선지자에 보면 바다에서 불어온 강풍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래서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기적으로 공급된 이 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양을 거두게 되고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고 당장 필요되지 않는 것은 모두 말려서 저장하기 때문에 그 공급은 약속대로 한 달 동안 먹기에 충분한 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규빗은 약 1m를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m이기 때문에 새들이 1m로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잡기 쉽게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10호멜,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인데 10호멜은 약 2232리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이 성경절이, 이 말씀이 가끔 제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제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하려고 하고 또 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성경절이 가끔씩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완전히 신뢰를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좀 신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성취되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경에 보면 많은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해결됐고 이루어졌은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혹시 언더독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언더독은 스포츠에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우리가 한국이 브라질을 만나면 어디가 언더독 팀이 될까요? 브라질인가요? 네, 저희 나라가 당연히 언더독이죠. 그러니까 항상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다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사람, 약한 자, 또 불가능한 환경에 놓으시고 거기서 그분이 하시는 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그 전에 언더독으로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뉴스인데요. 의성여고의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교 농구 결승전에 의성여고 농구팀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건이 농구는 5명이 뛰는 게임인데요. 4쿼터를 뛰어야 됩니다. 근데 체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주전과 비주전 합쳐서 거의 12명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근데 총 선수가 6명이서 나갔어요. 교체 멤버가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각 포지션마다 한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갔는데 매 게임 32강,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그들이 힘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해서 포카리스트라는 광고에 이 6명이 이렇게 눈길을 띄는 광고도 한번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해졌었는데 여기 보면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재정적 지원도 이름난 감독도 없었고 하지만 결승전의 상대팀은 농구의 명문이고 체력도 우세하고 서울이라는 홈코트에 유리한 조건을 아는 팀에 반해서 의성여고는 군 단위 지방팀으로 선수가 고작 6명뿐이며 한 명만 사고가 나도 교체 선수도 없는 열악한 처지의 팀으로 비록 경기 결과는 준우승이었지만 사실상 우승을 능가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승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 나오는데 혹시 이 그림을 보시고 무슨 그림인지 계실까요? 요나단과 누굴까요? 예, 병기든 자. 사울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진만 치고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대치만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군사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병력은 한 600명뿐이 남지 않았고 남아있는 군사들도 사기가 저하되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렇게 다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병기든 자에게 원수의 진을 은밀히 공격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는 강건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경절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딱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큰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사울은 도망친 병력들을 생각하느라 남아있는 병력들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좌절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딱 2명 아니면 1명만 있어도 그 큰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건물이 좋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작은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요나단은 용감하게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그들이 절벽을 이렇게 올라가자 보초선 블레셋 군인들 보더니 막 조롱했습니다. 블레셋인의 요새에 접근하여 저희 원수들의 앞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 원수들은 비웃으면서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그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천사들은 요나단과 그 수행원을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싸웠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앞에 엎드려졌다. 마치 기병과 병거와 함께 대군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땅이 진동하였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표적들을 인정하였고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나타나고 가장 작은 인원일지라도 혁혁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신명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7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람이 많고 똑똑하고 키가 커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그 적은 수를 위대한 나라의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방식이십니다. 여기 자신의 권능의 손이라는 이 말은 성경 주석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은 그분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신적 능력의 손이다. 이 능한 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의 강력한 국가를 이루기까지 발전 과정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애굽으로 내려간 하나님의 백성은 70명에 불과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민족을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능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고 재림교회가 미약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의 역사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많이 보셨죠, 예전에. 그 애드벤티스트 월드 편집장, 전 편집장이시죠. 빌 로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권두원을 마지막으로 쓰신 권두원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직분을 내려놓으시면서 작성한 권두원인데, 제가 이것을 읽고 되게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라. 여기서 이분이 빌 로트 분이 한 분을 예를 들었는데, 이분은 바로 이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혹시 앞에 있는 기계가 뭘까요? 혹시 예전에 사용하셨을 수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에디슨? 에디슨보다 조금 더 전문 같은데요. 뚜뚜뚜뚜뚜 하고 보내는 모스부를 만든 세뮤얼 모스입니다. 이분 얘기를 권두원에 내셨는데, 이분이 이 모스 부호를 처음에 만들게 됐던 계기가 가족 중에 누가 아팠어요. 근데 소식을 늦게 듣게 되고 도착했더니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빨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것을 만드셨고, 이것이 인류의 엄청난 혁신으로 다가오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통신의 발전,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발전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됩니다. 여기 쓰신 권도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불과 3km 떨어진 자동차 도로는 미국의 도시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사이에 가설된 최초의 전신선 자리를 통과한다. 1844년 5월 독실한 기독교인 발명가 세뮤얼 모스가 대법원 판사실에서 자신의 새로운 발명품을 사용해 보낸 전보는 길이 64km에 달하는 전신선을 타고 볼티모어에 있는 동료에게 전달됐다. 송신기를 연속적으로 두드려서 만들어낸 이 길고 짧은 신호의 독특한 조합은 가히 현대 디지털 시대에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세뮤얼 모스가 처음으로 보낸 그 메시지가 뭐냐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드벤티스트 리뷰 출판 사업은 모스 부호 발명 5년 뒤에 제임스 화이트이 창간한 잡지를 토대로 시작됐다. 이 작은 잡지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구독하는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발전해 그 기별이 빗줄기처럼 세계를 휙 감을 것이라는 엘렌 화이트의 계시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시작이 미약하기 그지없던 그 당시의 꿈을 되돌아 보면서 이따금 나는 중얼거린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저는 이 말이 저한테 참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명상하기도 저희가 좋아하고요. 근데 또 그분의 속성 중에 가장 또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명상하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가끔 그분께서 하신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만든 창조의 세계를 봐도 신기하고, 또한 가장 신기한 건 제 개인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지금까지 하셨는지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중얼거림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또 앞으로 나의 삶 속에 그것을 반추해보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능력을 혁혁하게 보여주셨던 방법으로 승리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이게 어떤 성인가요? 예.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채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장대 같던 아낙 자손들의 거하는 가나안의 첫 전쟁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전혀
섞이지 않은 당신의 방식으로 거대한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일들이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인간의 능력과 내 방법, 내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떠올리면 정말로 감사하고, 그분은 정말 큰 사랑을 가지셨으면서도 정말 큰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셨다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삶 속에 또 아니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꼭 여리고 성처럼 너무나 거대하게 우리 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내가 여기서 이 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할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럴 때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조 선지자에 보면 40년 전에 불신의 정탐꾼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교만한 성읍 여리고의 성벽을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뜨렸던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노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힘은 이 말씀에 항거하기에 무력하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 삶이 그분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라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아버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당신이 하신 일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앞으로 저희의 모든 삶과 여정길을 주님께 맡기고 또 혹 지금 병상에서 또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또 힘드신 많은 당신의 종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안과 평안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신뢰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